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문드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 4월 19일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서 확정해 보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성장시켜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넓은 믿음이 있고 좁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해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는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는데 그의 믿음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즉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별이 초롱초롱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무자한 아브라함이 하늘의 묵별같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는 어떤 분에게 나이가 상당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사람에게 네 자손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은 아니더라도 네 자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이 주어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믿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다윗의 조상이요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안 될 것 같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많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기도하여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자녀의 결혼, 자녀의 후손, 도저히 낫지 않는 몸의 연약함과 질병, 도무지 전도해도 끈떡하지 않는 그 사람 그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고집, 나의 좋지 못한 습관 등 어떤 일이나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모습을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몸이 노쇠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식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아내 사례도 90세가 되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며 100세와 90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자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네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삭을 얻기 전에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대박이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은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물론 잠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약속하신 것이 공수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의심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밤 4경쯤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며 무서워하며 막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바다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랬지만 큰 풍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바닷물로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빠진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많은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믿음이나 불가능한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인내와 계속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믿어야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을 100번이라도 읽고 암송하면서 기도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적용해서 믿음의 핵심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 여긴다는 것은 옳다, 의롭다고 여겨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로울만 해서 의로 여겨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의롭다 하신 칭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이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점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나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이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구원받게 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감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성이 가득한 죄인을 수없이 죄를 저지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에 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믿을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참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공통점은 가능한 일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비록 불가능하게 보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없고 약하여지고 믿음이 없이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주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은혜를 저희가 꼭 간직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맺으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